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2월 21일 수요일 말씀, 결혼과 이혼, 아이, 사랑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깊어질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악의적인 태도를 가졌고 악의적인 그 태도 가운데에서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시험하여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부가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질문 자체가 악의적이죠.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이 질문 속에는요 아주 미묘한 그 정치적인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세례 요한이 그가 죽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그 잘못된 결혼관 그리고 잘못된 그 아내 선택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러죠? 그것을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한 것 때문에 그 왕의 심경이 뒤틀려서 그를 감옥에 가둬놓았고 그 부인이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그 자신의 사촌 동생의 그 아내가 되어지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뺏은 것도 아니죠. 그 여인의 태도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본 남편을 버리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헤롯 왕에게 가서 결혼을 한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 그를 감옥에 가뒀고 그 여인이 자기의 그 딸을 이용해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의도적인 거죠. 그동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귀신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네가 참남죄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여러 방도에서 책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 악의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또 악의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부부가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한 몸을 잘라내고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예.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유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론이다 생각하면 그 결론을 붙들고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주대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이유가 자꾸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유를 드는데, 사람들도 그래요. 그 술 먹는 사람이 자신의 술 먹는 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포도주를 이제는 좀 마셔라,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지 않았느냐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 사실은 포도즙이지 포도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약으로서 사용하라고 하는, 그것을 취하도록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네 몸을 위하여서, 이 병약했던가 봅니다, 디모데가. 그러니 너는 너의 병약함을 위하여서 물만 마시지 말고 적절히 포도즙을 마심으로 인해서 네 몸을 유익하게 해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도 술 먹으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갖다 쓰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7절에 율법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와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여인과 어린아이는 사회적 약자예요. 남편 없이 여인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버려버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재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남자는 아주 뻔뻔스럽게 다른 여자를 또 취해요. 이런 뻔뻔하고도 정말 못된 짓을 하니 여자를 위한 복지책으로 안전장치를 주는 것이죠. 율법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래서 여인과 이혼하게 되어지고 버리게 되어질 때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 여인이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이혼을 정당화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악독한 거예요. 항상 말씀하면서 율법 하면서 그 율법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관심이 없고, 그 문장에 쓰여진 것만 딱 붙잡아서 자기 유리한 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하라는 목적에서 그렇게 써준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받기에 어려운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그러니까 외도하는 것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이렇게 간음을 하는 것이 발각되어지는 분명한 증거물이 있어서 발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분위기를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다가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분위기입니까? 제자들도 그 시대의 남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부인과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그 시대에는 여자가 밥을 태워도 이혼할 이유가 되어지고
하여간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혼해도 정당한 남자에게 유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가부장제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불과 한 4,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들의 생각과 여자들의 그런 받아들이는 시대적 그런 문화, 자기 위치는 무엇이었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생각할 때, 부인을 생각할 때 아니 밥이나 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그리고 그 애 낳아주면은 그것이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이것을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 그거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여자들도 그 소리가 뭐 기쁘지는 않았으나 그냥 시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뭐 100년 전, 500년 전 이런 게 아니고 불과 4, 50년 전에도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여자들의 그 인권과 여건이 이렇게 신장되어지는 때도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자의 인권이란 가축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가축은 그래도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특히나 자기 부인, 남자의 욕망에 있어서 다른 여인이 생각날 때에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제자들도 아니 만일 이렇게까지 음행한 연고가 있지 않고서 여자를 버릴 수 없다면 아니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이니 이거 얼마나 참 엄청난 시대입니까?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 때문에 이 시대가 복을 받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시대가 변화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통계를 들이밀지 않아도 우리는 다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의 이혼율도 가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데에서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 삶의 선택에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제는 여건이 신장되어져 가지고 여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남자 버릴 그러한 이유를 찾거든요. 남자도 크게 다르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한 몸이다 라고 여기시는 이 결론을 붙잡고 사느냐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말씀 크게 와닿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보죠. 왕과 백성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로도 보는데 아주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볼 때 부부 관계로 묘사할 때가 많아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은 어떤 게 있어요? 호세아서죠. 호세아서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의 배우자가 음행한 일이 바람 피우는 일 때문에 이혼할 근거를 말씀에서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써서 부부 관계였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내 아내가 너를 배신하고 몸파는 여인이 된 것처럼 내 백성이 내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를 업신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냐? 내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애를 낳고 살게 하시는 그 장면을 봐요. 그것은 뭐예요? 그 호세아를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백성에 대하여서, 내 신부된 백성에 대해서 내가 그처럼 오래 참고 기회를 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혹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그 한 번으로 단번에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나의 배우자에 대하여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둘로 나누고 안 나누고를 떠나서 나는 그래 이혼을 하지 않아, 나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런 것도 옳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관계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배우자도 사랑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 요구 앞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그 관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외에는 없어 라고 하면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없다 생각하고 평생 한 몸이라 여겨지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이에 대한 말씀인데 13절서부터 15절, 여기서 한 말씀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13절 같은 일은 다반사 일어나죠. 제자들도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가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정신없어요. 나중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오늘날 같으면 예배 중에 아이들이 뭐 주변을 생각합니까? 좀 떠들기도 하고 이리 왔다 갔다 하고 막 어수선하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애들이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구만 해서 애들 나가 놀아라, 아니면 저기 뭐 유아실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여서 아이들을 이렇게 막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생각해서.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꾸짖었다고 그래요. 나에게 오는 아이들을 가로막지 말아라,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그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들 겸손함과 그리고 의존성인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 백성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